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물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짧은 찬양이지만 말씀이지만 찬송의 시로 또한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한 왕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오늘 지난주에 봤던 우리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은 실패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실패했다. 그 모든 비극적인 결론 앞에 길도 없고 답도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낙심천만하고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잘함과 못함에 상관없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이 끝났다. 길이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 답이 없어. 그러나 그곳에 우리 모든 사람이 털썩 주저앉은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상관도 없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 절망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한 상황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이사야 9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안 되나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발동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온 사건이 뭐지요? 메시아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별명이 있어요. 메시아장이라 불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의 사건들을 기록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으로 갈까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드리는 가사 한 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도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는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표적으로 뭐라 말씀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성경에서 물은요 항상 은혜를 표징합니다. 샘물, 우물 다 좋은 의미예요. 사막에서 살아가게 하는 오아시스의 은혜, 그것이 바로 물에 담긴 상징입니다. 반면 바다는요 반대 의견이에요. 죽음, 혼돈을 의미할 때 항상 바다를 드셨습니다. 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비유하시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무슨 의미인가요? 은혜가 죽음을 덮는다. 은혜가 죽음을, 은혜가 혼돈을 덮으리라. 이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에 담겨진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질병을 덮고, 은혜가 인생의 난제를 덮고, 은혜가 대적을 덮어버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메시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진리가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것이 선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죽음을 덮는다. 죽음을 삼킨 바 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일어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죽음을 덮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창립 82주년을 맞아서 이 모든 일을 일어나는 하늘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르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는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나는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죽음을 덮어주소서. 죽음이 삼킨 바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오시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리라.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막막한 사막에 걷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급작스러운 모래바람에 시야가 가려져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지형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길도 이정표도 보이지 않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막막한 앞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극심한 추위가 있고 극심한 더위가 있습니다. 신기루의 유혹이 또 때때로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나의 발길을 잡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막에도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막에는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라는 이 샘은 산에도 없고 강에도 없습니다. 바다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사막에만 존재하는 생명의 땅,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이 메시아에 대한 부르심을 담고 있다면 오늘 읽은 12장은 메시아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야, 그거 좋은 말씀이네. 어이구 좋아 이런 말씀 있으면 좋지.
그러나 12장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여 내게 그 응답을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죽음을 덮는 그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간구와 염원이 바로 12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반응이 좋다. 사람들은 반응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얘기를 할 때마다 끄떡끄떡거려주며 그래. 리더는 반응 좋은 사람을 더 쓰기 원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주시하세요. 반응 있는 심령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반응하는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반응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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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라고요. 우리 동북교회가 반응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런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찬송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자. 찬송 잘하는 목사님 모시자. 이 조건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뭐래? 노래 못하면 목회를 못해? 사람들은 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찬송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지루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힘듭니다. 왜요? 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쁨을 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성도들을 만날 때나 예배를 인도할 때나 그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보여지고 늘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목회자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멘 아멘 맞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분이어야 목회를 잘 감당하겠죠. 샘솟는 은혜, 샘솟는 기쁨 없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찬송이 없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합시다. 멍.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멍 때린다는 거예요. 멍 때린다.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열정도 없고 무표정하고 멍. 싸우려고 할 때 두려움 없는 쪽으로 도망가고 욕심이 생기면 채워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목표라는 것이 찬송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만드는 것을 기도로 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부터 찬송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콧노래에서부터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멍하지 말고 멍 때리는 사람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표현하고 반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임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성도는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갈수록 멍 때리기만 하고 갈수록 그 모든 삶 가운데 무표정하고 열정은 사라지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라 뭐가 되고 있다? 기술자가 되고 있다. 기쁨입니까? 기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이 샘솟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기술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는 기뻐서 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지가 없다 말해놓고 보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다.
이게 제가 말하는 사지예요. 두렵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데 세상 뭐가 두려워요? 부럽지 않습니다. 나의 비교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과 비교하여 그 모든 것에 비교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극상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 이 세상은 나와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공급이 있는데 왜 지겹고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사지가 없다. 잊지 마세요.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는다.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부럽고 뭐 때문에 지겹고 뭐 때문에 힘이 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쁨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공급을 맛보면 변화가 있는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감격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 그 모든 공급이 내 안에서부터 열려있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막혀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쁨이 공급되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1장과 2절 말씀, 12장 1절 2절. 기쁨이 공급되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나와 돌아섰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모든 감격이 찾아 어떻게 시작돼요? 찬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 그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장면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왔던 모세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죽었노라, 이제 끝났노라,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막을 만난 것처럼 한숨 쉬며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사 홍해를 가르시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 모든 감격을 감사의 노래로 일제히 찬양하는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읽은 본문이 또 2절, 오늘 본문 2절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똑같지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부른 노래였다는 거예요. 반면 이사야 12장의 노래는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부른 노래라고 기록됩니다.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길에도 샘, 곧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찬양합니다. 믿고 노래합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누구나 찬양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감사를 못하겠어요? 얄팍한 신앙으로도 감사와 찬양은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채워지면,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밤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끝을 알고 전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을 통해 끝을 알아요. 우리는 이 인생의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그 사실 앞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라면 너무 좋아요. 설교 중에는 찬양하지 말라는 설교와 교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나와요. 찬양을 하고 싶고 그냥 이 모든 찬양에 한번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요,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사람들이 노래 불러달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서 노래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 찬양은 그냥 일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 잘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하지만 내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을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연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상 노래와 다른 게 뭔가요? 선지자에서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을 목격해 보세요. 1절 그날에 어느 날 알게 되었다.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메시아가 우리는 끝을 알고 전체를 아는 사람이기에 오늘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은 우리를 향하신 죄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진 날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찬송의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찬송이 더 큰 찬송거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더라. 이제는 그 진노가 다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는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어찌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꼬 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를 맡게 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노에서 우리를 면제하셨단 말입니까?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가 된 인생은 그 모든 진노에서, 그 무서운 진노에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에 나는 고백합니다. 에슈아, 나는 구원받았다. 에슈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 삶이 변화되고, 메시아를 만나 마음이 변화되고, 메시아를 만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삶.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질 해보셨습니까? 물을 길러봤어야 알지요. 오늘 우물에서 드리는 감사는 우물을 길러본 자가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깊은 우물을 길러서 마셔본 분들은 그 시원한 물맛을 알아요. 요즘같이 수도꼭지 콱 틀어서 콸콸콸콸 나오는 그 물맛과는 다릅니다. 생수병 한번 드르륵 열어가지고 한 모금 다리는 그런 물과는 맛이 달라요. 그 물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 개 읽을까요? 그 물맛을 본 자의 확신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진노를 제거하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쏟아 놓으실 그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제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죽이는 길까지 허락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최종 선택지이자 최선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이 메시아의 초대에 아멘 아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높다고 해서 그 문지방을 피해 돌아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꽉 붙드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노가 제거된 인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허당이다, 허당. 아이고, 허당.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허당. 그런 허당이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 장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허당이 아닌 진짜가 될 때 누리게 되는 말씀을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리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에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송 목사님의 딸 여원이가 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놀아요. 독사야, 입 벌려봐. 독사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 손을 넣었다 빼었다 넣었다 빼었다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 82주년을 맞는 우리 동북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새 질서가 열리는 인생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가 가능해진다. 함께가 가능해진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엔 나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3절과 4절은 너희가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시온의 주민아. 점점 확산해 나가잖아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나에서 확산되어 너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너에서 확산되어 공동체로, 이렇게 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대박. 이야, 이게 된다고? 대박.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물을 길러오를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세요. 참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오늘 밤은 그 안내자의 말에 따라서 오늘 우물에서 드리는 감사를 취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나가보자는 겁니다. 4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모두 다 딱 보이게 명령형 동사들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불평금지. 오늘 밤에는 불평하지 말고 내 입에서 감사만. 그러면 우물물이 터져 나오고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 접어두고 첫 번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82전을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 다른 멈춤 바라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생명의 방법이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라.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철컹 열려버립니다. 그들이 찬송하며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다 듣더래요. 그 모든 듣는 자들에게 찬송 이후에 전도합니다. 간증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강력한 힘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찬송의 힘은 막강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찬송을 듣는 이들까지 믿게 하더라. 나의 찬송은 이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고 지쳤고 연말인데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지가 있는, 없어야 되는데 있는 삶을 살아가다면 다른 거 부탁 안 드립니다. 찬송가 하나 딱 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가 1장을 펴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목청껏 찬양하십시오. 2장, 3장, 4장 아는 찬양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가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찬송가 그 모든 찬송을 다 마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회복될 겁니다. 그때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번 아멘으로, 마지막에 두 번 아멘으로 640장, 641장, 세 번 아멘으로 642장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송으로 끝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힘들 때 찬양 몰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찬송가 피고 1장부터 아는 장부터 무턱대고 불러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를 마주하며 보혈 찬송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다 끝나버립니다. 아멘까지 갈 일도 없어요. 그렇게 찬양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온 오윤명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아멘하며 끝난다면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분들이 찬양하다가 마지막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그 모든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들을 지켜보며 나의 삶에도 아멘이 고백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래요. 6절 말씀이요.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 부르짖으래요. 주민들아, 공동체야, 함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맞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맞추기 위한 시선을 고정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십니다.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막길을 걷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급작스러운 모래바람에 시야가 캄캄해지고 수시로 바뀌는 지형으로 가야 할 길을 종잡을 수 없고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추위, 신기루의 유혹, 목마름의 고통은 늘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제목은 이겁니다. 내게는 샘이 있다. 내게는 우물이 있다. 내게는 오아시스가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어서 우물에서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다품 같은 그 은혜, 주여 은혜로 죽음을 덮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대한민국을 덮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동대문구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82전을 맞는 우리 동북교회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병든 나를 덮어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반드시 돌아가는 그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물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